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생사를 넘어서서 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안식일 날입니다. 오른손이 갑자기 마른 사람입니다. 오른손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가난하고 헐벗고 줄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고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정답,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그러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도대체 어느 것이 옳냐 했을 때 생명을 건지는 것이 당연히 옳죠. 바리새인들이 숨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때 가운데로 나온 손이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그 손을 만지자 갑자기 치유의 영광이 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픈 자가 고쳐집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뒤에서 쑥떡쑥떡 거립니다. 떡 중에 제일 맛이 없는 떡이 쑥떡쑥떡입니다. 쑥떡은 맛있지만 뒤에서 쑥떡쑥떡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뭐라고 쑥떡쑥떡 했죠?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셨는데 여기서 이 장면을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쑥떡쑥떡 거렸다는 것입니다. 생사, 삶과 죽음이죠. 화복, 복과 화입니다. 우리는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화복도 사실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펼쳐놓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신명기서 30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사화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 두었다고요? 세 번째 줄에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표현이 어색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증인들을 세워놓고 네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다.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사화복이 있을 때 그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택하는가? 첫 번째,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세 번째, 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너 생명이고 네 장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처럼 수요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사망, 선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취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축복과 저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것, 마음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더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쭉쭉 빵빵하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왜 저주인가? 혼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파멸로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생과 사,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과 화 중에서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세 번째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길을 따라갈 때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사랑할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비진리인 이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의 참 진리를 따라갈 수 있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생사와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좁은 길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어쩜 이렇게 좁은 길을 잘 선택하셨습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좁은 길을 잘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랑 완전 틀립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복입니다. 도대체 복이 있나니? 라고 오늘 성경이 쭉쭉쭉 나오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본문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눈을 들었다라는 이 대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지적인 모습, 결단력, 내가 이제 너희들을 밤새도록 철야에 배서 12제자를 불렀다 하면서 12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첫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 가르치는 티칭, 그 제목이 뭐였냐면 복과 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생사화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물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요, 푸토코스라고 그래서 절대 가난입니다. 진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절대 가난이 뭐냐면은, 얘가 아버지가 있으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과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을 아버지에게로 상속받은데 여자들은 상속을 못 받은 거예요. 오늘날은 좀 틀립니다. 상속을 받은 분들은 그 상황이 또 틀릴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가난한 사람, 그죠? 두 번째, 레위인 중에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할 때 더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두 번째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경건한 사람들, 외적인 고통하고는 다르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요, 고통받는 자들 플러스 마음이 가난해서 경건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누가는 그냥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여기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면 너무나 구말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 멀고 멀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기둥만 바라보고 밤에 따라가야 되고,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고, 감히 일반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법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돌려서 얘기를 하거나 야훼라는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무섭고 두렵고 떨린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틀려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요가 아니라 맨 밑에 줄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가난해져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고 아주 미래에 임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만 가난해지면 주님이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구약의 세계에는 말쿠트는요, 무섭고 두려워, 말쿠트,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만 가난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어저께 밤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국률이 여긴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느냐, 그럼 너희들, 또 맨 끝에 8번째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왜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얘기했는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이걸 줄여서 그냥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뭉뚱거렸을까 하다가, 제가 이거는 묵상한 게 아니라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어떤 학자가 답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고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맞다 틀리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 해석하는 방법이 되게 재밌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먹을 게 없습니다.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이게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진행형이거든요. 예배 나올 때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너무나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평지에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오셨고 밑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중간 지점으로 올라가서 평지에서 지금 만나서 주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모였는가? 첫 번째, 물질적으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유산을 받을 수 없거나 레위인들 중에서 잡을 잃어버렸거나 이방 나그네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다. 두 번째,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들. 시작.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들. 진짜 초상이 났어요. 중풍 걸린 가정의 중풍이 아니라 아주 중병 있죠. 중풍. 물론 중풍병도 중병이지만 너무나 심한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도 와 있고 그 가족 친척들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왔고 상실감, 무력감, 이런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를 뽑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메시지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역할도 했을 것이다, 그거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게 뭔가 하고 어떤 사람들, 여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싸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져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가난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온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임하고 땅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률이 여기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국률합니다. 근데 내가 마침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요. 이분이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면 50만 원 줄까요? 안 줄까요? 1번 준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해요. 내가 왜 줍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우리 아들 딸이 힘든데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 필요하다면 왜 안 주겠습니까? 국률이 여기면 주다 보니까, 자꾸 주다 보니 이 사람도 가난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화평케 하려면 물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게 싫어요. 내가 돈 내고 말지.
왜 잔말을 듣는가 해가지고 또 물질을 쓰다 보니 이 사람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팔복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아까 그 말씀처럼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순종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울 수밖에 없으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예나 지금이나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무섭습니다.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할 때 파키스탄에서 온 지도자가 있었는데 미스터 칸인데요, 되게 똑똑합니다. 파키스탄 최고 대학을 나왔고요, 영어가 문법이 완벽하고요. 이 사람이 모슬렘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웁니다. 야당 지도자였다가 쿠데타 비슷한 걸 꿈꿨다가 안 돼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면 파키스탄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보니 주님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핍박이 다가오고 너 왜 예수를 따라가는가? 예수 때문에, 인자 때문에 고생을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복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기보다는 조금 탈세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좀 복도 받고 물질도 얻고, 이런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일반 사회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왜? 그들이 천국이 이미 너희 것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백만장자예요, 억만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너무나 물질도 없고 마음도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했다가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가난한데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병 때문에 교회 왔다가 치유되는 사건들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될지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와서도 치유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치유받고 나 복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병이 치유돼도 안 치유돼도, 사람들이 날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칭찬을 받아도 안 받아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축복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이런 거에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연속성에 있습니다. 지속성에 있어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우리가 믿는 축복은 천국 가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우리 집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는 심령이 그때까지도 가난해져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죠.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 천국에 들어가셔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를 들면
100년을 살았는데 80평생을 살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신학 용어로는요, 이미 아직 9월 한 달 동안 제가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뭘 조심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조금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이게 더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understand, 모른다 stand, understand.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지금 줄인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언젠가는 웃을 것이다. 여기서 줄인 자, 우는 자가 나오는데 줄인 자도요, 항상 줄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서 우는 자도요, 그냥 한번 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는 마음 있죠. 지속적으로 우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의에 줄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 상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남편이 안 믿어요. 아내가 안 믿어요. 우리 식구들이 안 믿어요. 그럼 이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우는 것, 요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나랑 상관이 없는 사돈의 팔촌도 아닌 옆집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잘나도 여기 말한 것처럼 가난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우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도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줄인다, 일시적인 줄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줄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8장 11절에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작. 양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 양식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줄임, 가람, 양식과 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기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부름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가 미래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미래에 배가 부를 것입니다. 시작. 주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미래에 배가 부를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1년 뒤, 2년 뒤, 아니 한두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올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IMF 터질 거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가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의 은혜를 예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주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축복과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주님은 너 지금 줄이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줄이나. 아닙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나중에 배가 부를 것인데, 지금 줄인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 지금 울고 있니? 이제 앞으로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지금 울고 있니? 그럼 언젠가는 웃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배부르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희락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맨 끝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 역시 내가 지금 여기서 울고 있으면 미래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웃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거 많이 듣던 가사인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노래 아십니까? 몇몇 분들은 아시는데요. 캔디라고 하는 그 가사인데 되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라도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웃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오늘 보면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등장합니다. 인자.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며. 여기 보세요. 인자 때문에. 인자는 것은 예수님인데 누가가 처음 예수님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내가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인자를 씁니다. 사람의 아들. 무슨 의미냐면요, 인자는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구약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인자거든요. 인자 때문에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로요,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님이 인자다, 메시아임을 밝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첫 번째 정치적으로 오셨을 것이다. 그 말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를 자유케 할 메시아일 거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군사적인 목적으로 오셨을 거다. 군사적 목적, 즉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엄청난 능력으로 여기 있는 나쁜 사람들을 쳐부시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시켜 줄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시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물질적인 자유보다도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인자에 대한 사상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인자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승리입니다. 승리. 인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가난한 자가 되셨고 눈물 흘리는 자가 되셨고 핍박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인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에요.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중에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시면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을 심사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A라는 부서에 보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만 권고사직하셔야겠습니다 라고 그걸 주관하는 회사하면 사장님, 학교에서 우리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박사과정을 패스시킬지 아니면 논문을 보충시킬지 다시 다 쓸지를 정하죠. 이 주관자입니다. 주권이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의 사장님, 교수님, 학교의 교수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생,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다가 인자하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요? 승리를 주셔요.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종국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기차기를 하는데요, 우리 원리더 중에 한 분은요 다리를 걷어제쳐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평상시엔 제기를 잘 차는 사람도 여기에 나와서 목사님이 같이 보니까 하나 두 개 하니까 못 찬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젊은 학생 중에 한 청년이 15개를 찼습니다. 완전 1등 중에서 왕 1등인데 어떻게 됐죠? 잡았습니다. 제기차기는 잡으면 이 심판하는 사람이 다시 다 차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찼죠. 두 번째 찰 때 하나 찼나? 하나 두 개 차고는 말았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제기차기를 아무리 잘해도 이 경기에 나오면 심판이 15개지만 잡았으니까 다시 차십시오. 다시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을 갖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시고 인간이신 하나님, 그러나 승리를 십자가에서 주시고 우리에게 주권을 갖고 있는 그 인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고 하고, 만약에 이름이 영철이라, 이름이 만약에 영식이라면 영식이 너 악하다.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버릴 때, 버린다라는 게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얼마나 처참한 거냐면요, 영국 배우 있죠, 연극 배우, 영국 배우가 막 연기를 합니다. 막 연기를 하는데 갑자기 만약에 그 감독님이랄까요, 연출자랄까요, PD가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데 당신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이 사람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섰단 말이 버릴 때예요. 내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또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데 너 예수 믿어? 우리 회사에 필요가 없어.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 버릴 때, 에크발로입니다. 버림받음, 직업에서 조롱거리가 되거나,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 믿었으면 투옥이 되거나, 그리고 사형의 언도가 되는 거죠. 사형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틀립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기뻐하십시오. 높음이나 기쁨이나 흑암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앙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나 또는 마가가 쓰지 않는 표현이 갑자기 23절에 누가가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재밌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뛰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드라마틱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심판할 때가 있거든요. 생사화복 중에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건 하루입니다. 하루. 10년 안 되다가도 하나님이 갑자기 하루 만에 잘 되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 3년 아무 문제가,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시는 거고요. 병치료 받은 사람 얘기 들으셨어요? 맨날 병치료했는데 하나님이 한 큐에 병치료 주시는 것이에요. 지혜를 간구해서 맨날 지혜지하다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날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뛰놀라.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분들을 전도해서 양육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직장에서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적으로 큰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즐거워하라까지 적었는데 그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기뻐서 팔짝팔짝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정도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성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자녀 양육하는 것 때문에, 시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친정 식구 또는 장인 장모, 우리 친척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큰 상 바라보고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큰 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마지막 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래서 팔복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사화복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지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생사화복을 내가 사람들과 이 천지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여기 모든 증인들 앞에서 얘기해 놓으니 생사화복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할렐루야, 청종하고라고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누군가?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두 번째, 지금 줄인 자는. 세 번째, 핍박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누구 때문에? 인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